레위기 17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수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옛날에 예전부터 이가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해봤지만 창세기에서 아벨이 첫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와 같이 예전부터 이렇게 계속 섬겨오던 어떤 방식이 있습니다. 또 그거 외에 뭐 양이나 이런 것을 잡아 먹을 때도 이제 뭔가 덜해서 이렇게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회막이 생기기 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것을 생기기 전에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일절 그런 일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 정해 주신 법도대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는 것과 이제 연관되어진 그런 이제 말씀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8절.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여기서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을 여행할 때도 보면 이런 일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는 뭐 성지순례다 해서 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법칙이 하나님께서 그 일반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해서 기독교인의 법칙이 거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적용된 규례가 있다. 그 규례를 따르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도 아예 우리는 이제 주일날 아침부터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뭐 11시 예배를 이제 주로 이제 드리는 것인데, 거기는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저녁 6시까지를 안식일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 시간 되면은 아주 적막강산이에요. 비행기도 안 떠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그런 거를 모르면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도 안 뜨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갈래도 돌아갈 방법이 없다. 응? 그런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그걸 모르고 뭐 여기는 왜 이리 안 하느냐 하고 달려들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들 나름의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이기 때문에 그걸 어기면요, 그 나라가 엄청나게 고난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 걸 이해를 못하죠. 일반 지금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이게 레위기를 모르면 그 말을 알래야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자, 여기서도 굉장히 이제 재밌는 말씀들이 있죠. 우리 일반 이방인들은 상상도 못했던 그 말씀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저도 이제 어릴 적부터 그걸 이름을 압니까? 우리 선지다 이래 가지고 선지국 이래 가지고 이제 그 식당 같은 데서 팔고 먹고 이랬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거 전혀 선입견 없이 먹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읽고 봐서 이런 건 될 수 있으면 안 먹어야겠다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또 어떻게 이제 먹을 기회가 되고 하면 먹기도 했었는데 제가 이건 될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어떤 기회가 돼 가지고 믹서기에 놓고 그 선지국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생각도 안 하고 먹던 것이 그걸 돌려보니까 그냥 완전히 피더라고. 완전히 피고 굉장히 역겹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나는 이제 굳어진 거다 생각해서 별 이상의 끈이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이게 내 몸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굉장히 이게 우리 사람한테 정확한 제가 무슨 데이터 이런 것은 모르는데 굉장히 안 좋다. 건강에 굉장히 안 좋다. 이런 것도 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고 또 여기서는 굉장히 어떤 영적 뭔가 있죠. 생명이 피에 있다. 이런 개념. 또 우리가 저 앞에서 보면 아이를 낳고 난 그 여인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 이런 것과 피하고는 어떤 죄와 밀접하게 관계 있다. 생명 그런 것과 관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왜 우리 주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죽으실 수도 있는데 꼭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는가 돌아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멀리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반드시 이제 이 말씀대로 옷을 빨아야 되고 몸을 씻고 이런 개념들이 우리가 정말 이해를 잘해야 된다. 이런 것을
그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뭐 어떻다 이런 것은 굉장히 하여튼 조심해야 된다. 저는 뭐 꽉 신학적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까지 제가 단정할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은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8장 보겠습니다. 이건 성윤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장은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레위기 1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제가 이 말씀에 여기 한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보통 중요한 말이 아닌데요. 3절에 보면 너희가 거주하던, 그러니까 옛날에 거주했던 그 이집트 땅에서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집트 땅에서 다 이렇게 행했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지금 데리고 나오는 이 사람들도 거기에 쩌들어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 이제 너희를 인도할, 그러니까 이 당시는 아직까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이야기 아닙니까? 여호수아 때부터 이제 들어가는 이제 이야기인데 이 말씀이 주어지고 한 40년 정도 지나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삶이 이런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뒤에를 읽어보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자 여기서 5절에 보면 이게 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의 키워드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면 살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가나안의 풍속, 애굽의 풍속을 행하면 완전히 어떤 죽임을 당하고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낸다. 내가 너희를 토해내기 전에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낸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 말이 뭐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쭉 읽어보면 사람이면 마땅히, 그러니까 이 내 규례와 내 법도에 대한 이 성윤리에 대한 내 규례와 내 법도가 이게 인간이면 사람이면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성윤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규례와 내 법도는 뭔가 안 지켜도 되는 이런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굉장히 잘못되어진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 쭉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은 우리가 인간이면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인지 아닌지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라.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서 뭐라 그러나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 그런 것이죠. 인간이면 마땅히 이 어떤 그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여튼 그리고 이제 일부 일처 개념도 여기서 나오고 있고요. 하여튼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어떤 규례고 그것이 법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곧 이제 뒤에 19절부터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인데 아주 거의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좀 이야기를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자, 이게 이런 일이 그 애굽 땅에서도 있었다는 소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이런 풍속으로 이런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도무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결국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 그들을 토해내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21절 같은 데도 보면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을 통과하게 하므로 이 말은 자녀를 그 불에 태워서 그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건데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런 일을 저질렀었고 또 이런 일이 지금 21세기 현재 이런 일이 가끔씩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끔씩 아주 듣게 되죠. 이런 일을 지금 설금설금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그런 이야기고 22절은 지금 아주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전 세계가 여기에 이제 물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남자 간에 성행위를 하고 그리고 왜 이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느냐 하면 이제 학문에 정액이 들어가면 면역력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진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굉장히 이제 지금 창궐하고 있는데 아마 더 심하게 창궐하게 될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이 동성간 성행위를 통해서 나온 그런 어떤 변종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일인데 이게 신기하게도 항문에 정액이 들어가면 면역력이 굉장히 다운된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저는 그만큼 의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모르는데 연세대 교수분 중에 레인보우 TV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에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고도 부부간에 남성과 여성을 통해서 항문성 정액이 들어가면 물론 그런 일도 안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는데
이 놀랍게도 남성 간의 성행위를 통한 정액이 그 항문에 들어가면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24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런 일이 지금 이제 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심판하시느냐. 이거 우리가 역사를 보면 거의 모든 어떤 이제 강대한 나라들이 이런 행위를 통해서 그 땅이 더러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멸망하는 어떤 이런 성적 윤리가 굉장히 무너지고서 이제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사에서도 거의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마지막 때가 되면 팽배해집니다. 이 지구상에 점점 그렇게 되죠, 그죠? 우리나라도 이것을 아마 막아낼 수 있을런지 할 정도로 지금 동성애법 이런 것들이 막 치고 도르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아주 하여튼 이런 것이 굉장하게 지금 하여튼 밀고 들어오고 있는 그런 지금 지경입니다. BC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날 때 유다가 쫓겨날 때가 결국 이런 일로 쫓겨나는 거거든요. AD 70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마땅히 인간이면 지켜야 할 도리인데 이런 것을 지키지 않다가 멸망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19장은 사회윤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레위기 보겠습니다.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자, 여기서 참 재밌죠.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참 이게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경외하라 마치 하나님 대하듯이 이제 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참 이게 쉽지 않은 말입니다. 쉬운 말 같은데 실제로는 이제 이 일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이 일이 없으면 어떤 하나의 어떤 그 가정이 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이런 경외하는 심령,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존경이 되기 때문에 존경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존경이 되지 않아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조금 이해가 되고 할 줄 알아야 되고 마땅히 이제 해야 되는데 인간의 이제 타락한 인간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부모라고 해서 다 정말 훌륭하지 않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는데 인간됨이 마땅하게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데 하여튼 그런 거 일에 우리 스스로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5절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자 이게 성물 그러니까 화목제 드릴 때 화목제가 이제 잔치 어떤 개념이잖아요. 그런 개념으로서 하다가 3일째 이튿날까지만 어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게 아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3일째 되면 음식이 상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연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까지는 그거는 제가 알지 못하겠는데 하여튼 그런 개념도 있고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께 이제 지켜야 되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9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단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는 거류민을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배려하는 이런 뭐라 그럴까 아주 가난하고 하여튼 거류민 돌아다니는 사람 뭐 집 없이 돌아다니는 이런 이제 사람들 이야기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폭동 일어나고 이런 것이 보면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참 놀랍죠. 그런 것이 결국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결국 뭐라 그러나 전체 사회가 다 아주 멸망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제가 이제 아까 9절 읽으면서 조금 지금 이제 생각이 나서 말하는 건데요. 이슬람권이 되어진 지금 현재 이슬람 나라들이 되어진 그 나라들이 초기에는 우리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처음 초기 이제 기독교가 그쪽으로 굉장히 발전해서 뻗어나갔거든요. 지금 바벨론 지역 이런 쪽에 했는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제가 책을 읽었던 것이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아마 한 BC가 아니죠. AD 한 700년경 이때쯤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 혁명이 나타나는데 기독교인들의 이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이러면서 그런 것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 가지고 결국은 아주 그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는 기독교인들이 다 뭐 아주 쫓겨나 버리는 그런 지경까지 어떤 치달아 버린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이러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런 어떤 지경까지 들어간 어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맹인 앞에 뭐 장애물 두고 이건 뭐 인간이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이런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것을 이런 것을 더 점점 어겨가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볼 수 있죠. 15절, 16절도 보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이런 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회로 점점 치달아가는 겁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재판에 대한 것은 공의로 해야 되는데 이제 가난하다고 지금 뭐 약자의 편에 선다 이러면서 지금 굉장히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어떤 경우는 부자라고 그 변호사를 잘 씀으로써 또 이제 무죄가 되고 이런 일들이 아주 지금 비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굉장한 문제 때문에 결국은 세상이 멸망으로 이제 치닫는 이게 기본, 아주 기본 중에 기본, 이 사회윤리의 기본인데요. 이런 것이 지금 이제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무너지면서 이제 결국은 멸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이게 견책하다는 것은 훈계하고 꾸짖어서 경계한다는 소리인데 이건 아마 겨우 지금은 거의 하기 힘들 이제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거 뭐 이랬다가는 뭐 듣지도 안 하고 그렇게 했다가는 아주 뭐라 그럴까 아주 낭패를 당하는 지경까지 온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제 하여튼 하나님의 규례들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지경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제의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사함 받는데 결국은 데리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뭐라나 성적 관계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데리고 살아라. 그러니까 용서는 해주는데 용서해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이거는 26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우상 숭배하고 상관되어진 어떤 그런 행위들인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는다든지 이런 건 뭐 우리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어떤 행동인 것 같습니다. 살에 문신하는 것도 원래
이제 죽은 자를 이제 뭐 기념한다 그럴까요? 뭐 섬긴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못돼 하던 행동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게 어떤 이 32절에 보면은 흰머리, 센 머리, 그러니까 흰머리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런 것을 알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31절을 보면 우상 숭배하고 사탄 숭배하고 상관 있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